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감사에 관하여 106번째 시간입니다. 송영리 집사님, 21년 9월 20일 영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적인 감각들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가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조금씩 버려간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당신의 은총이며 집사님이 당신을 원하는 의지로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딱 하나,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방향성, 의지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하는 마음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더욱 집사님의 의지를 붙드셔서 당신께서 원하시면 의지를 붙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집사님은 원하고 있사오니 더 당신을 향한 의지가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셔서 21년 9월 20일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네, 주여,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제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존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창조의 계시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너무나 아름답고 부요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창조 계시는 창조 질서의 회복, 창조 목적의 회복을 이루고자 주님께서 온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이제 처음 아담의 상태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비워가는 것을 광야 연단 과정 중에 이루어 가시고요. 이것을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라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처음 상태, 아담의 처음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게 되는 이근 열매, 나아가 완덕,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까지 이끌어 가신 것을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신비는 너무나 경이롭고 경탄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저희의 마음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셔서 준비된 마음, 주님의 것을 받을 준비, 깨끗이 비우는 마음의 상태죠. 다시 더러워지더라도 날마다 새롭게 깨끗이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죠. 회개기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나 내 생각, 감정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창조의 신비를 아는 것은 당신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이기에 귀하디 귀함 그 자체입니다. 창조의 신비, 주님에 대해서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 단계에 있는 영적 성장 과정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표현처럼 창조하신 창조주의 신비, 그 비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곧 주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령이시여 저의 길잡이가 되어 주소서. 오 찬란한 빛 놀랍도다. 경이로운 빛이 당신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며 뿜어져 나오는 힘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그 힘은 날선 검이 됩니다. 빛으로 조명한다.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만 주님의 것을 알아올 수 있거든요. 그 빛을 저희가 받을 때 저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말씀의 검이기도 한 거죠. 당신의 찬란한 빛의 능력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21년 9월 25일 창조계시기도 나의 주여 높임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당신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시고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저희는 당신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나오죠. 뜻이 안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광 나의 주로다. 당신은 높이 달리사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희를 당기소서. 당신이 거하시는 높은 곳으로 저희를 당기소서. 물론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당겨주시는 것에 우리가 화답, 즉 반응할 때, 즉 주님이 당기실 때 우리가 침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당겨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당김에 화답해서 침노에 들어가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되신 나의 주여, 당신을 모시는 이들은 복되도다. 창공의 신비, 창공의 아름다움이여, 당신께서 창조하셨기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저희에게 보이소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구별된 당신의 성산을 만드시고 당신의 크신 은총 속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움을 베풀 당신을 기대합니다. 설렙니다. 저희의 눈이 복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니 저희의 귀가 복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듣게 되니 도치법으로 좀 기록하고 있죠. 저희의 입술도 복되게 하소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은 것으로 아름다운 소리만 울리는 악기통이 되게 하소서. 네, 악기를 비유해서 정말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소원하고 있는데 눈과 귀가 복되고 입술은 또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통로로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의 아름다움만 찬양드리는 당신을 위한 입술이 되게 하소서. 이곳에 11분이 계십니다. 저희의 준비된 마음을 담아 당신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마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또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이거를 송 원장님이 뭐 지혜가 있어서 성경을 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감과 신비스러운 주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걸 기록한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면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받아주소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11분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의 육체의 헌신 또한 각을 떠서 당신께로 가지고 갑니다. 당신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네, 번제당에서 이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온전히 다 태워드리거든요. 그 번제의 향기를 주님이 맡으시고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7명의 하늘군대 군사학교 일기와 3명의 사랑의 사도 3분과 또 1분이 참석하셔서 11분을 송 원장님이 대제사장처럼 지금 주님 앞으로 번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 무슨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하냐 이런 고정화된 관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강하게 주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즉 중보자, 중재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처럼 물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제사장이죠. 성령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도구, 통로일 뿐인데 지금 그렇게 주님 보좌 앞으로 번제의 제사를 지금 올려드리는 그 일을 지금 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근엄하신 모습이 아닌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두 팔 벌리시어 사랑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의 모든 것을 받으시며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떠나 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 아버지와 진정한 화목을 이룬 풍경인 듯 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떨어진 향자와 같이 멀어진 삶이었다가 주님의 은혜, 보혈의 은총으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진정한 화목을 이룬 것, 지금 이 제사가 그런 예식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저희를 온전히 받으셨으니 아버지의 자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여, 저는 이것이 무슨 예식인지 모르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송 원장님이 지금 뭘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큰 감동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것처럼,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린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했사오니 당신 뜻을 이루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붙들어 주소서. 22년 6월 8일 새벽 3시 42분 주님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영음을 자꾸 들려주세요. 파티 간다고? 파티 물음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거는 좋은 의미죠. 그래서 에녹 자매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주님 무슨 파티인가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파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파티. 파티 저도 뭐 제대로 파티다운 파티를 참석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즐겁고 신나는 거. 파티를 하는 이유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함,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것. 이것을 왜 알려주시는 것일까 묵상했더니 늘 천국에서는 이러한 파티와 축제가 일어남. 중국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죠.
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파티와 축제가 일어나는 것,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정돈되는 것.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이런 쾌락을 위한 파티가 아니라 그 파티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진다.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곳이거든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하지 않은 것들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분대로 날마다 영혼을 솟게 하는 생명수와 생명과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정돈시키는 것이래요. 이 땅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정돈되어야 하는 것, 주님에 대한 관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좀 더 주님 중심적으로 하나하나 더 깊이 자세히 정돈되어 가야죠. 세세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자신의 마음을 재정비할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며 주를 향한 감사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 만약 감사를 잃어버렸다. 오랫동안 주님과 이렇게 잘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무엇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지. 예. 계시록에도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돌이켜보고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을 보고서 뭔가 원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식어버린 원인, 그것을 제거하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님. 물론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문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매 순간순간 감사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감사해야죠. 감사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이렇게 날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원할 때 그런 마음에 감사가 진정으로 넘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란 뭐냐? 나의 공로는 조금도 없음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며 머리로는 알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구원을 이룰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이 날마다 진심을 담은 고백. 그러려면 주님과 나를 바로 알아야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마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래요. 그러한 마음 위에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것을 볼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거죠.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높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냥 죄송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날마다 넘쳐나야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마음을 재정비하라는 말씀. 범사,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고 두려운 일이 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상황, 환경,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 또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나를 통해서 또 하실 일들을 보면서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주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수록 마음이 더 새로워지며 주를 향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것. 그런데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 않는가? 이런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는 잊을 수 없게 됨. 그냥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내 발걸음을 천국으로 돌리신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죠. 처음에 이런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다라는 게 믿어졌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시간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다가 나중에는 전 세계 인구 몇십억 인구 중에 하나일 뿐,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폄훼하는 또 평가절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버리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악한 자가, 나같이 더러운 자가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 또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입어 달려가고 있다는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 늘 잊어버리게 되는 것, 자동적으로 망각의 그런 바다를 건너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함. 마귀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귀가 이제 밥으로 삼습니다. 감사가 곧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마귀가 빼앗으려 하는 것.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는 거죠. 주님을 향해 마땅히 경배해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마음의 불을 끄는 것. 그래서 감사가 식어졌다. 평강을 잃어버렸다. 요즘 삶에 기쁨이 없다. 지금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빨리 잘 성찰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왜 그런지를 발견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의 마음 또한 번제단의 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앞에서 번제 드리는 예식이 있었죠. 불을 더욱 일으킬 수 있는 것, 마치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주님에 향한 마음의 불을 더욱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 감사래요. 감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불이 더욱 타오를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난로나 또 이런 불을 피우다가 거기 기름 몇 방울만 뚝 던져도 확 타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불씨를 더 강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단의 연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향기죠. 주님을 향해 더욱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감사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허락하심이 이 감사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송원자님이 개인적으로 오늘은 아침부터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힘이 든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나 생각하면서 그 옆에 텃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그렇게 1시간 정도 텃밭에서 잡초 뽑다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대요. 11시 40분 임 전사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때가 임 전사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믿음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믿음을 거저 얻은 자. 스스로 이렇게 믿음을 취한 게 아니라 거저 얻었다. 말 그대로 공짜로 받은 거죠. 믿음을 그런데 스스로 취한 자처럼 알고 있다. 스스로 믿음을 취했다. 내 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스스로 믿음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즉, 이제 산에 오셨다는 건 이제 나사렛 성전, 이제 상주에 내려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2017년쯤 될까요? 8년쯤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전사님의 심령 상태는 믿음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상태, 말 그대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송원자님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 시점까지.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취할 수 없지만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문제는 임전사님 마음에 자기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취한 것처럼 믿음은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믿음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또 본인의 의지만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로마서 2장 17절 18절에 있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 이게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주어지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과 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왕국 발달사를 보면 항상 영도자, 지도자가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거든요.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뒤에 있는 믿음은 큰 믿음, 이긴 자의 믿음, 완성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완성이라는 표현은 온전한 건 아니에요. 또 완덕에 이르려면 완전하다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큰 믿음, 이긴 자에 이르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전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라고 하심. 그렇게 믿음을 스스로 취한 자처럼 알고 있는 그 마음 위에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심. 지금 송원자님과 임준사님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이제 하늘 군대를 돌보는, 양육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임준사님 마음 안에 내의, 자기의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뜨리시느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쓴 소리죠. 그걸 지금 송원자님 통해서 전달하는데, 송원자님은 또 이게 또 되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심하신 분에다가 또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시면 어떡하지? 주님의 뜻인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주님의 말씀을 못 들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강도가 꽤 세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답답함이 지금 전도사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신, 지금 뭐가 답답해가지고 1시간 동안 잡초 뽑으면서 주님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가요?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임준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답답하다라고 알려주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의 관점보다는 임준사님 본인을 중심에 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을 답답하게 함. 주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이면 주님께서 이렇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답답하신 거죠. 아직 본인 중심의 생각과 감정이 있음. 사실 이긴 자가 되는 과정이 생각과 감정을 훈련하시거든요. 세 번째 연단 때 집중적으로. 근데도 온전하게 다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찌끄러기처럼 청소하고 나면 아주 부분 세밀하게 보면 아직도 좀 더러운 부분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주님은 이것까지도 비워지길 원하심. 저는 은혜를 거저받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믿음이고 거저받았다는 것은 본인의 노력, 스스로 취하지 않은 것, 이것을 말하죠. 이 고백이 전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기 원하심.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 자신의 공로를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또한 세우실 대로 정하심.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때, 저는 은혜를 거저받은 자입니다. 제가 뭔가 잘나서 뭔가 노력해서 성취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들을 분석해 보라고 하신, 여기서 분석은 살펴보라는 것이고, 11시 55분에 사람들 앞에서 저는 겸손치 못한 사람입니다. 저의 우둔함으로 항상 성령을 제한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비록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분을 통해서, 계시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힘들지만 그래도 잘 받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저는 겸손치 못한 사람입니다. 저의 우둔함으로 항상 성령을 제한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한한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큰 죄다. 바로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제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침묵하며 계시겠죠.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좋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그 하나를 보시고 이렇게 큰 은혜, 이긴 자 흰 옷을 입는 과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거죠.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고, 이것이 주님께서 전도사님께 원하시는 마음. 이 마음을 스스로 스스로 깨달으려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많은 지지고 볶고 닭달질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몇 년이 걸려도 잘 깨닫지 못한다. 많이 돌아가는 게 되는 거죠.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은 스스로를 보는 눈이 많이 열리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신,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내면적인 것, 이거를 잘 알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 전도사 생활도 그렇고 한 20, 30년 이상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고 또 10년 넘게 신학교 교수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나름대로 주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을 잘 보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두지 아니시고 알게 해주신 것은
큰 은혜로 감사히 받아야 되는, 예.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알게 해주신 것, 축복의 통로를 통해 송자님 통해서 이러한 마음 상태,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 것을 큰 은혜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강권해서 알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 전사님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신 거죠. 빨리 그러한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전사님은 주님께서 열심히 어떤 마음, 산에 오기 전에 하셨던 여러 사역들, 청년, 청소년 사역들, 교단에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한 거죠. 한 것은 한 거예요. 그 모양, 형식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숙한 곳에서는 자기의 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 자기 의로 몰라서 자기 의로 한 것이기에 그 열심히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교단의 외칠자로 선택받게 된 것. 그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불러다가 제자 삼으시고 훈련하시고 쓰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또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들,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런 사람들, 다윗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퍼펙트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작은 한두 가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거 하나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열심히 한 것,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쓰실만 하시기에 교단에 외치는 자, 이 말씀들을 진리를 정돈해서 선포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 열심, 그렇게 자기 의로 했지만 열심히 했던 그만큼 열심을 내지 못하는, 왜냐하면 많이 지쳐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이 많이 식었어요.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해, 이럴 정도로. 그때의 열심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이것도 돌아보라고 하심. 다시 그 열심을 허락하라는 거죠. 근데 동기는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그것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처럼 하기 원하심. 이제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열심을 내길 원하시는 거죠. 12시 17분 전도사님께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을 미리 드려야 되나, 그분이 받을 준비가 돼 있든 안 됐든 빨리 전달해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드리지 말라고 하심. 이제는 누구든지 준비된 자세, 여기서 준비된 자세는 어떠한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마음, 자기 부인, 자기 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만 이 산에 올라와서 그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된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12시 26분 전사님은 핵심 진리라고 하는 지식의 잣대로 판단하는 눈, 판단하는 입술로 주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음. 아무래도 이제 진리가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나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 부덕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을 성찰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피는데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맨날 울트라 초 슈퍼 바리새인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정말 우리는 지식만 있고 실천할 능력이 없어서 바리새인처럼 남들을 판단하는 교만한 자들이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표현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안에서 은근히 즐기는 나 정도만 되라고 돼. 우리는 그래도 이러한 굉장히 핵심이라는 귀한 말씀을 알고 있어 이러면서 자고하고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입술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음. 그러나 이것도 스스로는 잘 모름. 그냥 당연한 걸 말한 것이고 맞는 말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스승의 자리에 많이 있었음.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적하고 교훈 주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시간 낭비를 많이 했음. 주님께로 나가는데 많이 돌아서 간다는 거죠. 지금 이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내용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길을 제시하시고 이러는 것이 주님의 해갈. 주님도 해갈하시는 거예요. 해갈은 뭐예요? 목마름이 해소되는 건데 주님께서도 속 시원하게 이 임준사님의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주님도 해갈하시고 임준사님도 해갈되고
서로 좋은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사님의 지은 죄로 인해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들을 토해내시는 것.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도 해갈을 맛보시는 거예요. 보혈의 대가로 참아주셨으나 역겨우셨던 것.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책자에 역겹다라는 표현이 한 서너 번 나오거든요. 그만큼 주님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였을 때 역겨워서 토하게 되잖아요. 저도 홍어회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모르고는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알고서는 못 먹겠더라고요. 코에만 가져와도 냄새가 역겨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주님이 한 사람만 있겠어요? 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겠어요. 그것을 주님이 다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그러한 주님의 고통, 아픔, 슬픔, 그래서 우리가 잘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토하여 버리시는 것, 때가 됐다. 그래도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인도사님의 영적 성장 과정에 요단강을 통과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21년 9월 정도가. 아니죠. 22년이죠. 우리가 지었던 죄를 주님도 해갈하시고 우리도 해갈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 지어왔던 죄들을 완전히 이제 털어내듯이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건넌 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도 하는데 요단강은 죽음의 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분기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영적 성장 과정에서 건널 때 주님도 해갈 앞에 나와 있죠. 그런 더러운 것들 토해내시는 그런 해갈을 맛보시고 우리도 해갈 우리 안에 모르고 갖고 있었던 썩어 없어질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해갈되는 거 버려지는 거 이것이 깨닫고 정리되는 것인데 더 이상 그 문제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함과 또한 온전히 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모두가 다 해갈을 맛보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요단강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동안은 잘 몰랐던 나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이 요단강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좀 강하게 다루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은 스스로 하실 수가 없어서 스스로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송원장님은 대신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것. 중재자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전달해 줌으로써 깨닫게 또 스스로 정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의 죄를 대신 담당해주는,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하신 몫이고요. 이 송원장님이 하신 것은 풀어지게 해결될 수 있게, 즉 어떤 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중재자로서 그런 안 받아들이면 이제 이것도 안 되지만 뭐 대체적으로는 받아들이겠지만 때가 돼서 주님께서 이런 중재자를 통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통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함, 그 답답했던 마음, 주님의 인도사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답답함이 이제 해갈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해산 후에 오는 시원함 같은 것, 뭐 저는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뱃속에 계속 안고 있다가 그 고통 가운데 해산하면 얼마나 또 시원하겠어요. 쏟아내서 오는 시원한 개념. 주님은 아직 기쁘시지는 않음. 아직 화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님의 화답, 본인의 해갈, 이 말씀을 바꿔서 깨닫고 정리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이런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화답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온전한 해갈로 주님께 해갈의 기쁨이 있는 것. 교단 안의 사람들이 전도사님은 어떻게 보냐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의 시선을 봄. 이것만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 수도원 식구들이나 또 교단 분들이 봤을 때 자기 이익을 좀 쫓는 쪽제비 욕심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뭐 남들보다 도드라지가 아주 이기적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헤아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돋보기로 이렇게 좀 조명해서 더 크게 보게 하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교단 안에 덕을 끼치지 못해서 부덕한 자로 인식되어 있음. 그러니 본인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만 되고, 예를 들어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피식거리면서 더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전달될 수 없죠. 대변자로 세우시고 전달자로 세우셨는데 주님의 뜻을 받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것을 교정하시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교단 안에 인식되어 있는 전사의 모습이 본인이 알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 예, 그러니까 본인을 정작 모르죠. 많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아픈 곳을 건드리시고 찍어 누르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해갈, 온전히 다 치유되고 버려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